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다 같이 읽으세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그렇게 좀 인사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진지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모 방송에서요, 시골 마을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거기 이제 노인들, 특별히 이제 부부들, 노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함께 꾸미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 프로가 아주 히트를 쳤죠. 이제 몇몇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스튜디오로 이렇게 초청이 돼서 퀴즈 대회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제 문제를 냈어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이 한쪽은 호랑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사자라고 그러고, 답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호랑이라고 이제 답을 한 그 팀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호랑이가 이기는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이유를 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가 이번엔 사자라고 한 팀에게 왜 사자가 이기는지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당연히 사자가 이기죠. 호랭이든 사람이든 저승사자가 다 잡아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스튜디오가 그냥 막 웃음바다가 됐던 저승사자. 그래서 사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승사자 만나보셨어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좀 만나자 그러면 저승사자가 만나질까요? 우리가 이 저승사자를 어디서 많이 봅니까? 전설의 고향. 그렇죠.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에서 단골 출연 아닙니까? 단골 출연. 저승사자. 검은 망토를 입고 갓을 쓰고. 아마 이 저승사자가 의미하는 그 뉘앙스를 여러분은 아마 충분히, 어른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인생의 끝, 즉 죽음 직전 혹은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되는 어떤 가상의 존재입니다. 가상의 존재.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데리러 온다. 여러분,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것이 살았으나 죽을 날이 있고요, 건강하나 병들 날이 있죠. 병들 날이. 또 성공한 듯 하나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그 성공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세상 이치를 보면 성공했다가 어느 날 그 사람 망했대, 부도났대,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내려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거기 있을까? 멀미나죠. 멀미나죠. 계속 높은 자리에 있으면 멀미날 거 아닙니까? 내려와야죠. 내려와야죠. 때가 되면 내려옵니다. 문제는 시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끝나는 날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진지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진지한가요? 왜 우리는 진지하게 이 세상을 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인 삶. 이 땅이 영원하다고 보지 않아요. 여기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없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식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삶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장소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처럼 삽니다. 불신자처럼 세상을 사랑하고요, 불신자처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삽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세상이 아닌 어디, 세상이 아닌 어디,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늘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죠. 한순간도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참 난해한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오늘 본문에서 칭찬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본문이 난해한 그런 비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윤리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은 풀릴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느냐?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 종말론적인 지혜로 풀어야 오늘 본문은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초점과 핵심을 놓치면 큰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뒀다는 거예요. 청지기. 우리는 이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지만 옛날에 그 집사라고 있었잖아요. 집사. 그 집에 이렇게 살림도 하고 뭐 관리하고 하는 그 집사를 두었습니다. 집사.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는 그런 역할이죠. 주인에게 고용된 종이면서 중간 관리자입니다. 중간 관리자. 그래서 수하에 또 다른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주인의 재산과 일꾼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이가 바로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뭡니까? 주인이 그토록 신임을 하고 일을 맡긴 이 청지기의 격리상에 부정이 있다는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고발이. 격리적으로 지금 부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주인이 불러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오늘 청지기가 아무런 변명이나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죠. 잘못이 있는 거죠. 자기가 잘못이 없으면 자기가 변호할 텐데 아무런 이야기를 못해요. 잘못이 있는 거죠. 부정을 시인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잘못을 물어 가차없이 해고 조치를 했어요. 이때 청지기가 독배경식으로 자신의 남은 생애를 걱정하면서 그것을 해결을 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 행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해고를 당하니까, 청지기 직을 잃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거 빨리 고쳐. 50이라고 고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냐? 밀 100석입니다. 그래? 너 증서 가지고 와서 80이라고 빨리 고쳐.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무슨 죄입니까?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죄입니다. 중죄. 오늘날도 대단히 중죄로 다루는 부분이에요. 횡령죄.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있고 주인의 재산을 지금 횡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행위는 불의한 짓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사기 행각입니다. 사기 행각. 그런데 이 사기꾼 같은 청지기를 주인은 뭐 했어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했어요. 주인이 칭찬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 지혜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 지혜를 본받으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본문이 말하는 초점은 청지기의 위조 행위나 이 사기극을 배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의한 행동을 배우라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단지 종말을 준비한 그 지혜로움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기의 종말을 준비한 그 지혜로움, 그걸 배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이 주인이,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신 그 이유를 풀어 설명하셨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지금 주님은 비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신자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직장에서 물러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뭘 보여? 적금을 붓죠. 적금. 퇴직연금을 붓든 적금을 보여. 나중에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지독합니까?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다는 거죠. 열심히. 노후를 위해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보험 상품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 보험은 뭐예요? 예? 그 보험의 목적이 뭡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이제 일선에서 은퇴한 이후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뭔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대비하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이에 비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위해 별반 준비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별반 준비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셨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 봐라, 이 세상에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는가?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도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까? 먼저 인생 모두에게는 따라합시다. 주인이 있다. 이 사실을 배우라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인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신 분, 그리고 정확히 회개 감사를 하실 그분,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파면하시기도 하실 내 주인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주인이 있음을 깨달으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을 의식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몸져 누워보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비로소 깨닫잖아요. 몸져 누워봐야 압니다. 내 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 그제서야 시간과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잖아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거기 누가 나오느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마음껏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고 외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 됐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놔요.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놔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둬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일침이죠. 일침.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재능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의식하고. 여러분, 한 마리 강아지도 주인을 알고 살아요. 예? 주인은 발자국 소리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마 주인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와도요 짖지 않아요. 주인을 아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도 알고 냄새도 알고. 예? 그런데 낯선 사람은 더 멀리서 와도 짖잖아요. 막 짖잖아요. 개들이. 낯선 사람이 오면 짖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봐요. 제가 어제 집안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 딸이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하필 결혼식이 오후 5시예요. 5시. 토요일 오후 5시. 이게 참 얼마나 부담스러운 시간입니까? 여기 충주도 아니고 저 서울 홍대 그 주변에서. 저 형님 교회가 그 홍대 그 주변에 있거든요. 이제 호텔에서 예식을 하는데 뭐 작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예? 그래서 KTX를 타고 어제 다녀왔어요. 야, 그 홍대역에서 내렸는데요. 제가 4년 동안 만난 사람들보다 그 잠깐 몇 분 사이에 만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야, 어쩜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토요일 그 시간에 제가 뭐 홍대 나갈 일도 없었고. 예? 대단하더라고요. 조금 예식에 늦었어요. 제가 열차 시간 이제 맞춰서 가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근데 예식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아마 그 반지를 예물을 이렇게 교환하는 순서에 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보는데 우리 이제 그 조카 아이가 그 기르는 개가 있어요. 개가. 예? 그 예물 반지를 저 뒤에 개가 저 뒤에 있다가 왜 저 신랑 신부 입장하는 그 이제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반지 같은 그걸 목에다 이렇게 걸고 그 개가 막 달려와서
그 예물 반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살다 참 별 희한한 꼴을 다 본다, 속으로 말이에요. 예?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놈의 강아지가 그 반지가 돈 되는 거 알면 예? 냅다 뒤로 해가지고 도망칠 거 아니겠어요? 뭐하러 자기 주인한테 달려갑니까? 강아지도 자기 주인을 알아봐. 자기 주인. 하물며 사람이 제 주인을 모르는 데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이 돼서 주인을 못 알아본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느냐? 시간과 계절의 오고감 속에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새롭게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뭡니까? 뒤늦게나마 내가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자신의 존재.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아, 나는 청지기였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였구나. 흥청망청 낭비할 때는 자신이 주인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고 보니까 자신이 청지기임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아, 나는 소유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관리권을 가진 존재구나. 여기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우리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다 적신으로 왔어요. 다 빈몸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빈몸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가 없어요. 그 노잣돈은 누가 챙겨요? 누가 챙깁니까? 노잣돈.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챙기는 거지 본인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관리권만 있는 거예요. 사는 동안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는 동안만. 이 청지기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포지션이 이렇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인은 그가 비록 악한 청지기일지라도 청지기로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그것이 귀하다. 그것을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재주로, 노력으로 번 것이기 때문에 돈만은 자기 멋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닐 수 있는 몸도 내가 준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간도 주셨어요. 우리 몸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을 보려면 그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우리 소태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죠. 내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해서, 내가 가진 것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죠. 자, 오늘 이 청지기는 자신의 존재를 알았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은 지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뭡니까? 청지기는 셈해야 하는 시간, 즉 따라합시다. 종말이
있음을 깨달았다. 예, 종말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종말이 있음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기 청지기는 자신의 시간에 끝이 있음을 알고 부지런히 오늘의 기회를 선용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잃은 것을 탄식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과거에 잃은 것만 생각하는 인생은요, 언제나 적자 인생입니다. 적자 인생. 여러분, 과거로부터 하면 오늘이 끝이지만 미래로부터 하면 오늘이 어떻게 돼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과거로부터 볼 거냐? 미래로부터 볼 거냐? 그러면 오늘은 끝이 되기도 하고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생을 선용하는 사람은 흑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바로 쓰지 못했을 때 거기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결산할 때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너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The end.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들어야 하고 여러분도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는 내 생명이 계속되지 못하리라. 이제는 내 사명이 계속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문의 청지기는 지금까지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으나 마지막 기회를 잘 이용해서 그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갑니다. 세상도 가고요. 언젠가 나도 가고 너도 갑니다.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나도 가고 너도 가고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최선일까요? 오늘 본문은 복 재미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9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불의의 재물이 나와요. 불의의 재물. 이 불의의 재물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불의가 개입된 돈, 그런 의미를 가져요. 불의가 개입된 돈. 사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재물은 다 불의가 개입될 수 있어요. 불의가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죠. 살인도 합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또 돈 때문에 원수도 맺고 미워도 합니다. 그러므로 돈과 불의는 너무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 땅에서 얻는 모든 재물을 하늘의 것과 비교해서 오늘 본문은 불의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그것이 부정한 돈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부정한 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재물은 불의와 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불의의 재물이 의미하는 것은 불의가 개입된 돈이다. 우리가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불의의 재물이 갖는 의미는 곧 없어질 재물이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돈, 영원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곧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 돈을 왜 돈이라고 그래요?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곧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서로 그냥 소용하고 사는 거지, 쓰고 사는 거지, 곧 없어질 때가 와요.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이 갖는 두 번째는 곧 없어질 재물이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것. 이 불의의 재물은 남의 것이다. 남의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기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을 위해 다 쓰고 가야 합니다. 남을 위해 다 쓰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속 깊은 사람들은요,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다 사회에 환원해 버리잖아요. 다 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쓰고 가는 거. 내가 쓸 것은 네가 벌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여기 자녀들이 있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유산 물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쓰고 가세요. 좋은 일에 쓰고 가십시오. 재물은 남의 것이다. 남의 것. 남을 위해 쓰고 가야 합니다. 다 안 쓰게 되면 결국에 그것은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먹은 것만 내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은 것만 내 것. 아무리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으면 뭐합니까? 먹은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쌓은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영주할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친구를 사귄다 하는 이 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친구를 만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 수 있잖아요. 또 어떤 학자는 이 표현을 전도를 위해서 돈을 쓰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돈을 써야 돼요. 돈을. 교회마다 전도왕들 있죠. 다 자기 주머니 털어서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갑절로 채워주시고,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써서 손해가 되고 써서 어려워지면 누가 그거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돈을 쓰는 그런 의미로 이 친구를 사귄다 하는 그 말을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쓰여진 물질이 가장 값지게 쓰여진 물질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지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시간과 물질이 종말론적인 의식 안에서 영원한 세계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으로 선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적 의미, 우리의 삶의 포지션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힘쓰고 애쓰게 하옵소서. 셈해야 하는 종말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그때를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마음껏 주님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영광 위에 드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지한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의 삶을 고치는 복된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